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끊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이 시간 2절로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영광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아멘. 우리 시간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새해 첫날 이 저녁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4년 말씀 통독의 해로, 24년 전도 집중의 해로 보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한 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4년에는 말씀 통독의 해로, 전도 집중의 해로 보내고자 합니다. 말씀을 구절구절 읽어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집중의 해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때에 저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에 구원이 임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며 사랑하시는 교회가 부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24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학개의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끌려가 있는 이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70년 꽉 차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들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수룹바벨과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반 만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의 재건의 모습이 순조로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곳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하겠노라라고 하는, 이방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룹바벨과 에스라는 이것은 우리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그렇게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거절하자 이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데,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이제 바벨론의 왕의 그 힘을 빌어서 그 성전 재건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힘으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17년 만에 한 선지자를 이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 선지자의 이름이 학개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그 내용에 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17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웬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성령이 임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2024년을 살아갈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성전을 재건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기서 성전을 재건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눈에 보이고 있는 우리의 이 성전, 이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시 재건해 가야 돼요. 우리를 다시 재건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거할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여러분 안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라고 하는 8절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나무를 얻기 위하면 당연히 산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맞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산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예요. 대표적인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그 창일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그 물 가운데서 이제 가장 먼저 육지에 안착시켜 주셨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아라랏 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시면서 한 산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 산이 어디인가? 모리아 산이에요. 놀라운 거는요, 그 모리아 산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어디 있냐? 바로 그 모리아산.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갈보리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장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산에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경험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실 때의 그 나무는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재건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7년 동안 중단하고 있었던 그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다른 것을 해야 한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들이 자주 하는 그런 답변, 자주 하는 핑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그거 할 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이게 더 우리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성전을 재건합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지난 17년 동안 판벽한 집을 만들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벽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집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17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중단이 되자 성전 건축을 중단을 하고 자신들의 집을 만드는 일에 몰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일, 자기가 꿈꾸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모색을 하면서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단단히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너희들 집만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희 안에 성전은 황폐해져 버렸는데 너희들의 영은 황폐해졌는데 육신만 잘 먹어야 되겠다고 육신만 잘 살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17년 동안을 그렇게 애써 살아가고 지었던 그 집, 너희들이 그토록 애쓰며 집중하며 잘 살아보고자 노력했었던 너희들의 인생, 아무리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많은 싹스를 받아도 다 뒤로 구멍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전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성전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해라. 이제는 성전을 재건해라. 다시 옛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너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온전히 재건하라라시는 겁니다.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멈추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그런 일들이 쉽게 그렇게 잘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마음껏 모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 해요. 근데요, 안 돌아와요. 그토록 그들이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돌아오게 해 주셨는데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다른 것에 물들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의 영적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23년에도 22년에도 21년에도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런 은혜로 너희들에게 내가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답변을, 기도의 결단을 이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나의 일을, 나의 힘을, 나의 능력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4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시간을 살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다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제가 24년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24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다짐, 그런 거룩한 헌신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24년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온전히 재건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문익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 위에 죽네라고 하는 좀 의미심장한 그런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런 고백이지 않겠는가. 24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내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다시 재건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연약함들로 인해서 그 성전의 재건함을 아버지 하나님 뒤로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의 성전의 재건을 시작을 알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사나 죽으나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누립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성전을 굳건히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동역자들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서로의 성전을 채권해가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영적인 교회들을, 영적인 성전들을 채권해가게 하여 주시어서 24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 사랑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의 마음 깊이 굳건히 세워 그렇게 24년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너희의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모든 24년 한 해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